사실 이제 건강 관리는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모처럼 이제 학부 때 이제 뭐 친구들을 좀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좀 만나지 못하다가 제 친한 친구가 이제 학부 때 그 신문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근데 우리 교회를 한번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이제 계단을 내려오기가 좀 쉽지 않아서 어,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또 그 친구 목사님 한번 말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분도 그렇고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 3, 4년 만에 만났던 것 같아요. 3, 4년. 그래서 5년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제 제 다 나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들 이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당뇨 이제도 걱정이 돼서 이제 염려되는 친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뭐 사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별거 아닌 것들을 그냥 방치해 뒀더니 어느 순간 내 몸을 지배하고 또 내 영적인 것들을 건들기 시작하고 이런 삶의 별거 아닌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가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아니야. 이거 괜찮겠지. 근데 그 부분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될 때가 있고 또 나에게 아픔이 될 때가 있고 또 공격이 될 때가 있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건강이 아이 뭐 괜찮겠지. 우리 어른들이 늘 하는 거 젊었을 때 건강 더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젊을 때는 다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라고 하다가 어떤 한 친구 목사님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뭐 이 뭐 병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 스트레스가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 스트레스가 내 몸과 건강을 짓누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방치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지혜롭게 이겨내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늦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영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역대하 이제 우리 어제 말씀도 이어서 나오지만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이 왕국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찬란했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뭐 그 지혜로운 왕이 후대가 이렇게 바로 갈라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한 그런 왕국이 되고 있는 모습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 그런 일을 자처하는 왕이 있었죠.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통일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뭐 어찌됐든 나눠졌는데 이 첫 번째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 어떤 해야 될 어떤 그런 이 모습들, 그리고 또 더욱이 이 나라가 어떤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겨 주셨을 때 그래도 이 위정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분들을 깨버리는 거죠.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할 것이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이 남쪽에 이 성전이 있다 보니까 아니 북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오라고 하면 될 텐데 근데 그 마음이 자유하지 못했던 거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국경을 폐쇄해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뺑 돌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되니까 그 모습이 불안하니까 국경을 폐쇄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박해받은 제사장들이 일자를 잃고 다 어디로 갈까요? 남유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절기를 바꾸는 죄도 범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여로보암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늘 뭐라고 성경이 나오냐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 말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에겐 기회가 없었을까요? 어떤 변화될 기회가 없었을까요? 경고의 사인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인이 왔을 때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돌아서는 건 정말로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일들이에요. 어떤 사인이 왔을 때 뭐 우리가 뭐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 어, 옳죠, 맞아요. 근데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게 옳은 것만으로도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참 이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아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하고, 정말 한편으론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냥 또 똑부러지게 그냥 과일 자르듯이 이렇게 탁 자르면 어떨까? 근데 또 그럴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인데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와 사인들을 주세요. 근데 그 사인이 올 때 하나님, 내가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지만 여로보암은요, 이런 기회가 와도요 그것을 하나님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전쟁이 났습니다. 이제 그것도 남유다와 전쟁이 났어요. 남쪽에 르호보암이 물러나고 이제 남쪽에 야비아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80만 명을 데리고 군대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40만 명의 군대로 맞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오늘 아까 읽었던 3절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치한지라. 지금 뭐 숫자로 따지면 뭐 두 배예요, 두 배. 아비아는 남유다 왕은 용감한 군사 40만 명. 근데 북은 얼마예요?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용감하다는 거하고 용사랑은 누가 싸우면 이길까요? 용감으로 싸웠다간 큰일 나죠. 용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용감한 건 제 의지와 뭐 의도는 좋을 수 있겠어요. 기백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사는 훈련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훈련된 싸움이 80만 명, 훈련으로 준비된 사람이 80만 명과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워야겠다. 용감은 무슨 용감으로 어떻게 싸워요? 큰일 나죠. 어, 가끔 뉴스에 보면 어, 정말 그 자동차에서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다 뭐 별거 아무것도 없는데 감정에 그냥 해서, 그리고 이제 차 종에 따라서 자기보다 작은 차 자기는 큰 차다고, 큰 차면 자기 능력도 큰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예, 예전에 어떤 얘기 중에 어떤 이제 경찰을 몰고 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건 외제차 차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빵빵을 갖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꼭 그러죠. 그리고 시비를 걸어서 내리라고 막 딱딱딱 했어요. 그래서 창문이 착 내리는데 누가 타고 있는 줄 아세요? 격투기 선수가,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딱 내리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미안하다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용감한 거, 자기가 착각하면 이기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준비된 사람이 이기기는 어려워요. 게다가 숫자가 몇 명이에요? 두 배 차이에요, 두 배. 군사력에서도 분명히 여로보암은 뭔가 준비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아비아가, 물론 이 아비아도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었고 뭐 할아버지가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내려받은 신앙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3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뭐 하나님 앞에 선한 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알고 있었냐면 르호보암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이 나아가는데 그 약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지금 9절 또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로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지금 제가 계속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걸 그대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약점을 가지고 이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을 대적하는데 이 여로보암의 군대를 향해서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 영적인 이 문제들을 다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구나. 너희들이 아무리 큰 이 군사고 용사고 큰 무리고 그래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을 핍박하는 이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해 있겠습니까? 뻔하죠. 아무리 큰 용사에도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큰 용사들이고 준비된 사람들에도 뭐가 꺾입니까? 사기가 꺾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기가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기가 꺾이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아니 자기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왕 여로보암은 이렇게 죄가 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분명한 거죠. 아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몰랐습니까? 알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찔려야죠. 찔려야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찔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탁 붙들림 받았을 때 이게 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기회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변합니까? 안 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오히려 자신만만하고 어떤 이 여로보암이 스스로 갖고 있던 이 병법, 이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자, 병법에 능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고 아니 40만보다 80만 명인데 그 대단한 군대를 끌고 와서 복병을 이렇게 세웠으니 뭐 이 전쟁은 사실 군사력과 전투력으로 봤을 때 병법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기는 게 당연합니까? 여로보암이 이기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누구를 쫓아냈다고 했습니까? 아까 제사장들을 쫓아냈어요. 이 야비아가 군대에 나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는지 아세요? 이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요. 제사장들이 뭘 할까요? 나팔을 불죠. 원래 전쟁에 나가면 사기를 붙었는데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이 제사장들이 남유다의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 14절인데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뭘 불어요? 나팔을 부니라. 여러분 이때 이 쫓겨났던 이 제사장들이요 나팔을 불고 그들을 이 남유다의 군대를 돕는 거죠. 여로보암이 쫓아냈던 제사장들이 남유다에 와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뭐 이 전쟁은 너무나 참혹했던 거죠. 치명적인 범죄로 여로보암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는, 그런 이제 계속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의 이번 전쟁으로 통해서 계속 빌미가 되고 져요. 별로 이 북이스라엘이 강해지지 못해요. 우리의 죄악은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일생 동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요. 그 사인을 보고 딱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정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우리를 두고 계시고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하나님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붙들림 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귀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